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희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장 13절부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자신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때부터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드릴 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땅히 드릴 감사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을 이미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먼저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활동하신 결과가 거룩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꿈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그 다음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즉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복음이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또한 우리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가 문장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율법을 말하지만 여기에서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이었을까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무라라 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도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고 아껴 주었습니다. 지금도 지켜야 하는 전통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도 이러한 전통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서 있는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나아갈 때 이 파테아 땅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땅의 교회들은 변질되지 않고 이 전통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헌신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전통을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에 특징은 하나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등장시킨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를 먼저 놓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 위아래의 수직구조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치를 성자 예수님부터 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도록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그 다음 보니까 좋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니 좋은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굳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모든 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를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아름답고 굳건하게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은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결론을 낼 때 하는 말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끝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자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기도하자라는 말은 이 복음이 반드시 승리로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승리로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정말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은 바른 길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끝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옳지 않은 행동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어느 만큼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때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억울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약속이었고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좁은 길을, 어려운 길을 마침내 걸어가서 마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매주 이 강단에서 보면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들이 있으실 텐데 그 길을 끝까지 걸을 때 특별히 말의 실수로 그 일이 엎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동에 어떤 실수나 포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비록 어려운 삶에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지만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그들이 편지를 갖다 주고 교회 내부의 사정을 들었을 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그러나 반드시 옳게 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대하여서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안 될 거라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는데 그 지적의 내용이 잘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한 것을 바르게 끝낼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짚어줄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장점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질 것인가를 짚어준다면 얼마나 위대한 말이 될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것을 짚어주지 못하고 늘 단점만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신실함을 짚어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 문장에 보면 주 안에라는 문장 때문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그 다음 보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짚어주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그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의 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사역을 하건 항상 그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실 때요, 오기로 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깡으로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역 모임을 생각할 때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동작으로, 사랑으로 동작해야지 어떤 나의 계획과 나의 열정으로 동작하면 결국은 상처를 입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는 혼독한 시련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인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향해 인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신태선 목사도 그리스도의 인내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저는 목사도 되지 못했고 이 강단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심으로 우린 오늘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두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내 길로 가고 싶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레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여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붙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도망쳐야 됩니다. 만일 당신마저 순교한다면 기독교는 끝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짐을 싸서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이번에는 제가 주님보다 앞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스승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와 똑같이 매달릴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담대한 베드로가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해 주셨을 때 결과는 베드로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는 사도로 바뀌었던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인내를 지나고 나오는 열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열매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포기하면 뭔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았고 그 길을 끝까지 인내로 걸어가면 그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made in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서 이 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인내하심으로 올해 마지막에는 참된 열매를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경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린 보통 편지를 쓸 때 끝부분에 가서는 강조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거칠은 표현을 써가며 중요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기서 명하노니는 헬라어로 파라겔로라는 단어로서 군대 용어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질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고 실천해야 될 것을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한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선을 넘어버린 형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규모 없이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핍박은 교회가 교회됨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신앙의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교회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왜 더럽혀지고 있고 왜 힘이 없는지를 명확하고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불이 꺼지면 교회는 게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해를 통해 성도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 규모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분명히 바른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은 상대도 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부끄러운 일임을 상기시키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다고 그를 원수같이 대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라고 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규모 없는 삶입니다. 규모 없는 삶이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 살 동안 받은 훈련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것은 모두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변질됐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옛날에 먹었던 다른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마늘과 배추와
고기와 여러 음식들을 그들은 그리워했습니다. 은유적인 이해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워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규모 없이 행하는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규모 없는 삶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에 대해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실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3장 10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했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이미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려 하지 않고 여전히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옥을 받고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소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천막지기, 텐트메이커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성실한 크리스찬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9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직업군에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우리가 붙들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일하다가 거룩한 주일에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거룩해 만들라고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소위 믿음이 좋다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빙자해서 흐트러진 생활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충만하다, 뜨겁다, 이것을 말할 때 교회 주일에 한번 출석하고 그날 몇 시간 봉사한 것만 가지고 세상에서 게으르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가, 충만한 것인가, 뜨거운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일의 노동도 믿음과 충만함과 뜨거움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가꾸고 돌보고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노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건강한 신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을 가르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노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지독하게 헬라 문화 속에 절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맷돌을 갈고 밭을 일구면서 일하다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하게 보여주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흰옷 입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것은 결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의 객에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린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락과 함께 한다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성실하게 주님 오실 날까지 자기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한다면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편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대필자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문학 기법입니다. 대필자가 바울을 대신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의 독특한 문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사인과 같은 글을 넣음으로 친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하반부에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전문을 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서신서들은 그 당시 문학 기법에 따라 바울이 읽어주면 그 말을 대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의 표식을 함으로 이것이 바울의 서식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편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18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전서를 시작할 때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격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칠 때에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잡으면 그만입니다. 문제를 잡다가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지난 주 우리 데살로니가 강해를 다 마치면서 오늘까지 후서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강해를 마쳤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생명의 본문을 따라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 모들이 찬양 드리겠습니다.